네, 할렐루야. 네, 아침에 또 우리 일어났습니다. 네, 늘 이제 새벽기도 이제 출석하시는 분들이 고정이신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근데 많은 분들이 아침 새벽기도를 또 기다리시고 또 피곤하신 분들도 있는데 또 피곤할 땐 또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새벽기도를 하면 이제 아무래도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또 우리 가운데 힘도 공급해주고 그래서 새벽기도를 하는 날과 안 하는 날의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주의 일꾼들은 새벽기도를 해야 내 힘으로 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계획. 인간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점도 있고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 들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향하시길 원해요. 워낙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신의 말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또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뽑겠습니다. 오늘 하나도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손을 뽑고 네, 온라인 오프라인을 참석하신 분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되며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이 하나님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일찍 일어나신 분들도 있으니까 몸 좀 이렇게 힘도 팔고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시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포기하거나 흔들리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한 번쯤은 그러나 다 죽어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축복이 올라와서 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기를 하나님 누구보다 바라십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축복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지 막 내가 힘들고 불행하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러는 걸 전혀 원하시지 않아요. 제가 예수 믿고 보니까 항상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시험 들고 힘들 때마다 내 따라 하시고 용기 부어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이때까지 들어오면서 막 모든 종교는 막 그냥 억압하고 뭐 여자는 뭐 얼굴을 또 쑤시면 안 되고, 요즘에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 막 일어나고 있는데 막 그런 게 되게 엄청이 많아요. 뭔가 속박하고 율법이란 어떤 법이란 틀 안에 막 가둬놓고. 그런데 2000년 역사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여인들이 다 회복된 거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잖아요. 완전한 회복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왜 예수님 뒤에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쫓아다니고 예수님 보고 막 마지막 다 제자들은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네? 예수님 그 처형장까지 끝까지 쫓아가고 예수님 무덤 간 사람들 다 여성들이에요. 왜? 옛날에는 남성들이 다 남성주의 사회였잖아요. 여성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완전한 변화. 그래서 저는 여성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 예수를 모르면 이 걔네 그 속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우리가 갇혀 놓을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라는 만들어 놓은 꽁꽁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갇혀 놓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주입해 주는 그 사상 가운데 복수는 복수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중동 전쟁하는데 하마스에게 제공하는 그런 무기가 북한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피를 부르고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인 거예요. 결국은 복수에 대한 마음이 이런 것들이 없어지려면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 사상, 이 하나님의 어떤 이 가치, 이거는 정말 전 세계. 그래서 여성들이 중세 시대에도 얼마나 그 천주교가 또 이렇게 많이 여성들을 이렇게 틀 안에 가둬놓고 남자한테 재산을 다 물려줬기 때문에 여자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을 따르고 나이가 들어서 죽기 직전까지 아들을 섬기고 이렇게 여성의 일생이었어요. 근데 그 중동 그 시대 그 중세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여성들이 집안에서부터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성들이고 가정의 주부들이고 그 집에서 비록 이렇게 산골에서 아침에 보니까 불 떼시는 분도 계시고 불 떼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는데, 주님만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길 원하시고 행복하길 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주님이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면서 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역전하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거 단순히 미신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가서 점을 보고 나니까 내가 오늘은 왠지 새벽 기도하니까 잘 되는 것 같고 안 하니까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가운데 확실한 나의 구원자고 나의 일생의 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정말 주님밖에 없다. 그런 주를 만나셔야 돼요. 그런 주님을 만나면 이 역전되는 상황이 이 인생이 확 표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제가 만난 예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헷갈리지, 진짜 제대로 내가 이 주님으로 인하여 복 받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정하는 사람은 역전되는 상황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상황이 역전되시고 회복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전하리라 찬양할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이 다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안 열릴 수 있어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을 그래서 신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제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갈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훈련받고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정말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의 길 맞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묻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게 돼. 이게 눈에 이게 다 보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심심해서 부르신 거 아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쓰임받고 어떤 분은 사용되어지고 어떤 분들은 뭐예요? 그냥 들락날락하다가 그러고 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지만 저도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택정하신 백성이라면 아버지의 말을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특이한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하잖아요. 거기 뭐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리더가 누구 있어요? 리더는 하나님이 직접 지금 관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성령께서 직접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대행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섬길 수 있지만 여러분 직접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관리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예수 믿기 전에는 뭔 소망이 있어요? 솔직히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소망밖에 더 있나요? 어떻게나 돈을 벌어가지고 뭘 해보려고 해도 뭐 국적이 있어야 뭐 어떻게나 해보려는 뭘 해도 하죠.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열심히 땅 파고 장사해갖고 돈 몇 푼 벌고 그걸 자녀가 키워주고 자녀가 근데 잘 키워서서 정말 애가 정말 착하게 잘 자라면 그것에 대한 어떤 보답이라도 받지. 애가 또 말 안 들어봐요. 그러면 나는 뭔가 남편한테도 존중받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 나는 뭔가라고 싶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뭐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전혀 다른 길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여러분과 똥이라는 상황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여러분에 증거하는 거예요. 잘 될 거니까. 제대로만 하나님 뜻에 따라오면 너무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분만 신뢰하면 그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엄청나시 저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따라오고 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주시고 또 잘 양육받아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로 들으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잘 따라만 와도 여러분 삶이 복된다고요. 삶이 벌써 나아진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때요? 저도 처음 하나님 만날 때 내 인생에 가장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났어요. 살기 싫을 때. 누군가가 한 번쯤은 매일 아침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에게. 북한에서 다 가족이 나왔잖아요. 왜 데리고 나왔냐라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북한은 그래도 구민이라도 구워놓지 않아요. 북한에서 개구리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도 어떻게 졸업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라도 가잖아요. 근데 어떤 그 말에 동의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꿈꿔놓은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게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그 중국에 왔더니 그 목표가 뭐 있어요,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충분히 저는 북한에서 그나마 그렇게 엄청 잘 먹고 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국 와 보니까 어때요? 초가집 쓰고 살아도 집에 들어가 보니까 뭐 이 밥에 돼지고기국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게 하나도 반갑지 않았어요. 이 밥에 돼지고기국 먹고 뭐예요? 북한에 말하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사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은 돈이야, 돈. 돈 벌어야 된대, 돈 벌어야 된대. 왜 사냐 그러냐. 우리 이모들 보고, 우리 사촌 언니들 보고 왜 사냐 물어봤다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인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살면 그 인간이냐?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야.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사냐? 여자는 시집을 가야 된대요. 그럼 시집 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냐? 그 다음엔 또 애 낳고 살아요. 그러니까 애 낳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냐고. 뭘 왜 사냐라는 목적을 줘야 뭐 갈 거 아니에요. 그냥 여자 인생은 그렇대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러니까 중국에 와서 다 바뀐 거예요. 이제는 목표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인생이 얼마나 슬퍼요. 매일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나를 왜 데려왔어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갑시다. 왜? 거기는 그래도 죽물을 먹어도 목적이라도 있잖아요. 목적. 가는 길이라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을 때 죽어버리고 그냥 없어지면 끝이니까 내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 사람이 왜 사냐라는 고뇌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열심히 지금 일어나서 불 떼고 애 잘 되길 바라고 그 아이가 안 됐을 때 그 돌아오는 허무감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그게 내 아이가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저기 있는 옆집에 있는 그동안 날 무시했던 저 한정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한테 복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엄청나게 그 하나님 앞에 갖다 줄게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는데 하나님이 애기한테 돈을 줍니까? 나도 부모지만 우리 한쌤이 돈 많이 줘 엄마. 내가 그 돈 갖고 뭐 할게 하면 안 줘요. 왜? 있어도 안 줘요. 그 돈을 쥐고 사용을 하면 얘는 나쁜 길을 가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돈을 쥐고 쓸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돈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 마음판에 이 돈으로 내가 어떤 거 국내해야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냥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주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주면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주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목표치. 그래서 예수 만남에 뭐예요? 목적이 생기고 꿈을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그리고 뭐예요? 처음 발견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교만하실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는 양자 떳떳하게 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씩씩하게 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 구원받을 때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게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무슨 해석? 내가 북한에서 나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일어났던 모든 내 인생에 일어났던 나로서 견디지 못했던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았을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해. 이거 말하면 나의 모든 자존심이 깎일 것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너무 많은데 그게 너무너무 이 한쪽 구석에 있다고요. 그게 아픈 그 자아라 그러죠. 근데 나도 몰라요. 나도 예수 믿고 나서 다 해결된 줄 알지만 그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나왔던 모든 순간을 예수 믿으면 이게 해석이 돼주는 거예요. 아, 그때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구나. 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아, 나의 인생이 그냥 어디 지나가다가 지금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나를 저 북한 땅에서 끌어오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 예수 만나게 하시고 나를 이런 삶을 살라고 하셨구나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 함부로 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받은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 그냥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예? 그래서 초신자 때 제일 응답이 많이 온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지나면 어떻냐면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그게 나오는 게 1장부터 우리가 12장 보혈 그 구원의 우리가 보혈의 피로 구원에 받는 이 약속은 내가 잘나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날 만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좀 크면 이제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나를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시길 원하세요. 우리 자식들도 좀 크면 어때요? 옛날에는 이대로 해라 저대로 해라 내 말 잘 듣는 것 같죠? 좀 크면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인격 안에 그래야 부모가 덜 섭섭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개치도 않으시고 섭섭할 마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젠 존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예수 믿고 한 2년 좀 지나고 한 3년쯤 되면 저도 보이더라고요. 뭘 보이냐? 아버지의 뜻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공동체에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왔다 갔다 그냥 새벽기도도 언제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 어쩌다 가물에 콩나듯이 보이고 주일날도 어쩌다 그러면서 또 이 공동체 안 나가겠대요. 그래도 그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후원자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후원자 좀 붙여주면 좀 나는 왜 돈이 적습니까? 이런 말하고 그럼 왜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 후원자 한 명 한 명이 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다리를 여기다 거치고 저기다 거치고 양다리 걸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여기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돈 이렇게 많이 준답니다. 그게 기가 하나님 안 해가지고 거기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예수 평범하게 믿지 왜 이렇게 예수 믿냐 이러는 분들이 계시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거기 돈이나 얻고 받자고 해서 처음엔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발견하면 이제 그런 것에 끌리고 흔들릴 그런 처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들이 이만한데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가야죠. 그게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본질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여기 하늘로 드림까지 왔다는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를 발견하고 나 같은 죄인도 살려내신 그 주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자. 그게 오늘 두 가지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거 보여주세요. PPT. 언약 두 가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6월절 언약의 피. 죄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신 구원의 언약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냐. 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 정말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됐구나. 할렐루야라는 이 의인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죄에 빠져서 고뇌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듯 실수해서 혹시 실수해서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사탄이 나를 그 율법 죄의 결과로 나를 이렇게 충동질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당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결단했기 때문에. 뭘 결단합니까? 하나님과 세례 언약 홍해를 건넙니다. 이제는 나는 내 의지대로, 옛날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 제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생각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게 내 생각이면 사탄의 생각이에요. 이제 딱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지금 내가 너무나도 뭔가 필요해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필요할 때 여러분 그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물어야 됩니다. 묻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묻지 않고 가면요. 곤란이 와요. 환란이 와요. 묻고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혼자 판단이 안 되면 리더한테 물어봐야 돼요.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그게 안 되면 대표한테도 물어보고 물어봐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홍해를 건너고 언약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예요? 아버지의 사람들로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내가. 그러기 위해서 홍해에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5대 광야를 지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이 광야에서 뭘 버리려고 하는 돈, 경제적인 생각 버리고 네가 원하는 네가 생각했던 그거 다 버리고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그거 훈련. 그거 다 하나님이 언니 주님.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그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을 낳죠. 자식을 여러분 우린 내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정말 자식을 낳기 위해서 우리 죽을 거빌 여성이 많으니까 죽을 거빌 산고의 고통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 산고의 고통이 어느 순간 없어져요. 왜 없어지냐? 생명을 낳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산고의 고통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생명이 우리가 산고의 고통으로 찾아왔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고 우리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자신의 아들로 상속자로 삼았어요. 하나님 재산 물려주려고. 그렇게 우리 모두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우리는. 그러니 나도 내 새끼 낳으니까 어떠냐면 이 새끼에 대한 기대가 이따만큼 높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하나님도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아서 아버지 자식이 되면 이 기대치가 넘는 거예요. 아무개는 정말 이쯤 좀 됐으면 좋겠다. 아무개는 좀 이쯤 돼서 정말 내 뜻대로 축복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강야를 지나고 그것에선 내가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깨달았던 사람들에게 19장부터 신의 산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신의 산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가 거하는 곳인 거예요. 그것이 옛날엔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걸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번개와 세상에 굉장히 웅장한 모든 걸로 다 임재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경계를 치시죠. 이제부터는 뭐예요? 약속 관계로 가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다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 교회 열심히 처음에 막 기쁨으로 다니다가 조금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세상 가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요. 왜? 언약 관계로 만나시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짓을 해야 복 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는 교회 다녀요. 나 세례 받았어요. 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세상 나가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복 받습니까? 그래 놓고는 지가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세요. 네? 이제 19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오늘 십계명 20장 말씀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법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좋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옛날에는 법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 때인데 그 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 뭐 국가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인데. 그런데 그 법을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줬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유럽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 유럽에서도 안 죽고 살아남는 많은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무슨 유럽이 길바닥에 다 똥오줌이었죠 뭐. 예? 그 옛날 처음 수세식 변설을 보면요. 아파트에 구멍 하나 떨어놓고 밑엔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위에서 똥 싸면 밑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길바닥에 다 오죽하면 왜 부추가 이 굽 높은 구두가 발달된 줄 아세요? 유럽에서 발달됐죠. 하도 길거리에 너무 더러우니까 이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다녀야 그 진창길을 지나갈 수 있어서 굽 높은 구두가 발달이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그러니까 그가서 병 걸려가지고 숱한 사람이 쥐가 이제 병균 붙들어가지고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안 죽었냐 많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물에다 똑 탔다 이런 소문까지 난 거예요. 하도 안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 죽냐? 정결 예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지금 십계명만 준 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법을 줬거든요. 거기에 보면 손 씻기 잘해라라는 게 있어요. 꼭 식사하기 전에 손 씻어라. 요즘도 우리가 그 코로나19 때 얼마나 한국은 손 씻기 이렇게 한국이 깨끗하고 청결한 나라고 막 여러 가지 뭐예요 각종 병균이 못 들어오는 엄청난 좋은 것이 많은데도 일이 뭔지 아세요? 맨날 TV 나오는 게 손 잘 씻읍시다요. 그런 거 보면 지금 5,000년 전 아주 5,000년 전에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계명을 줬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인간이 발전한 게 얼마 안 돼요, 솔직히. 근데 이거를 오래전부터 유대인들한테 줬다고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정결 예식을 지키면. 옛날에 어디 그런 게 있었어요. 여자가 마음에 들면 뭐 결혼하고 이게 뭐 그냥 난장판이었잖아요. 뭐 오죽하면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야에서 훈련받고 토착민들한테 가니까 세상에 아주 이쁜 여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수기에 보면 이 족장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근데 눈이 횟가닥 가가지고 왜? 그런 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여자의 유혹에 가서 다 넘어갔을 때 비누아스가 가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했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 막 사는 거 왜? 그게는 사람이 자기 재산이 많아지는 게 뭐예요? 아니 그 자녀가 출산하고 이렇게 잘 크는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는 병기운 많고 이러니까 막 죽잖아요. 애들이. 내 재산인 거예요. 자녀가 낳는 거 적죠. 그러니까 그런 뭐 성행위 같은 거는 우리말로 말하면 고급이에요. 고급 그냥.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런 교육을 안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아주 철저하세요. 예? 우리 지금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삼촌이 뭐 남자 특히 내 조카의 하체를 보면 안 되고 내 이붓 엄마의 하체를 보면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이제 레위기에 가보면 그게 레위기가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여러 가지 언어인데 그런 걸 나오면 이제 우리 막 당황스럽죠. 이게 이거 왜 옛날 지금 우리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왜 옛날에 이게 뭐지? 이게 여러분 5,000년 전, 만 년 전에 생각해봐요. 있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지금 주신 거예요. 그게 십계명. 왜? 다르게 살라고. 오늘날 시도 마찬가지예요. 다르게 살라고. 제가 대한민국 오니까 정신 나갔더라고요. 이야, 막 클럽에 가보니 세상에 딴 세계에 왔더라고요. 난 한 번 딱 가봤는데 딱 한 번 가보고 그다음에 안 갔어요.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하러 가는데 여자들이 막 그 클럽 앞에서 나오는데 막 토하고 남자 등에 엎여서 막 고급 외제차들이 있는데 거기 찔러서 막 난 그거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난 새벽 기도하러 갔어요. 열심히 코피 터지며 공부할 때니까. 왜? 중국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분별하고 한국에 오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강야에서 엄청나게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막 엄청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토착민들이 그런 걸 보니까 막 우린 강야에서 맨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는데 여기는 막 자기 힘으로 막 농사도 짓고 막 내 재산도 갖출 수 있고 강야에서 언제 내 재산 갖출 새가 있어요. 아 그런데 뭐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내 재산 막 가질 수 있고 막 이러니까 막 그냥 정신이 다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복 받아야 다른 사람이 복 받는다라고 계속 가르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타라고 해도 하나님의 질대로 걸어가는 지도자들만 있으면 백성들 따라옵니다. 그런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엄청 많아요. 돈 싸들고 오게 만드시려고 그 돈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계명을 주는 거예요. 1계명 우리 여기 보니까 율법의 3가지 구성인데 도덕적 규범 주고 영적 규범 주고 사회적 규범을 줘요. 영적 규범은 7가지 절기 5가지 제사는 이제 나중에 레위기를 우리가 따로 공부하면 나와. 사회적 규범은 율법과 재판에 대해서 주십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우리가 율법 법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이나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지 옛날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도덕적인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규범만 있을 뿐이지 우린 법이라도 없는 근데 그 옛날에 막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딱 이 법을 줬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10계명이 원래는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3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옛날 한번 우리도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런 걸 배우지 못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지 뭔지 내 이웃 사랑하는 게 뭔지 배웁니까? 내 가족밖에 모르지.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이 2가지만 하면 돼. 그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된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제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인간은요 뭔가 있어야 돼요. 뭔가 신적인 어떤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정말 신이 없다면 정말 고도로 발전한 어떤 신적 존재가 있어서 이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 전에 엄마가 있을 거고 엄마 계속 올라가 생각해요. 그럼 맨 처음이 누구였냐고요. 맨 처음 이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는 이 맨 처음. 근데 맨 처음이 누구이냐가 내 존재적인 질문인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 엄마 뱃속에서 왔는데 그러면 우리 엄마의 엄마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 엄마의 엄마는 또 뱃속에서 왔네? 그러면 그 자궁이라는 그 뱃속 처음 그러면 만들어진 건 누굴까? 왜 왔을까? 그게 존재론적 질문인 거예요. 그거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이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인간은 누구라면 다 이 신적 존재, 나를 만든 존재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냐?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없는데 다른 걸 갖다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걸 갖다 계속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바로 나를 인도한 신이야. 내가 만든 신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지고. 무신론, 신성모독. 신성모독도 뭐예요? 하나님, 요즘 신성모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인정하고 받고도 응답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우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가로채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걸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사울 왕을. 사울 왕이 처음에는 왕으로 세운 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수레 밑에 숨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그 뜻을 저버리고 또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아서 천국에는 갈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우리 딸이 요 편의점에 갔는데 막 이렇게 편의점 앞에 친구 만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아주 술이 거나하게 취하신 아저씨가 머리를 왔다 갔다 하더니 옆에서 아멘 아멘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이상한 아저씨다 그랬는데 이 아저씨가 그랬대요. 자기는 옛날에 예수 믿고 교회도 가서 뭐도 하고 뭐 간증도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산다고. 답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경험은 있는데 광야를 지나가는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질 못하니까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종 시험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어차피 세상에 살아도 각종 시험이 오는데 예수 믿고 살면 더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분별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뭐예요?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보이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지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만 존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못된 짓 하는데 하나님 거 막 훔치고 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막 가져다가 그 음식을 가져다가 먹고 하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너 왜 그러냐라고 말할 법던데 한 번도 안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인 거지. 내 자식은 때리면 안 되는 거죠. 요즘 그냥 조금만 때려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엘리 제사장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구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 아기 때는 그래요. 무조건 부모가 다 도와주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나이 정도 되면 내가 찾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거죠. 저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12살 정도 되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너 성적 좋으면 내가 이거 해줄게.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또 아버지 보상 주고 또 열심히 했더니 또 아버지 보상 주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래서 저는 그 북한에서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 돈독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무조건 말하면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니까 아버지가 도와주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언약 내가 잘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적도 안 좋고 이러면 아버지가 이제 그래도 잘할 수 있어 격려해 주지만 이제 아버지 얼굴에 막 그늘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우리 아버지 생각부터 나요. 솔직한 말로. 우리 인간인 아버지도 이렇게 하시는데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잘 나에게 하나님 하실까? 얼마나 하늘 아버지는 나를 향한 계획이 많을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드려야 되겠다. 그래 기도하는 거죠. 주님, 당신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걸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처지인데 그래서 저는 정말 위기 가운데 빠지면 오히려 나는 기도해요. 굴 속에 들어가듯이. 가요. 산에 가서 3박 4일 산에 가요. 오히려 나는. 정말 위기 가운데 빠지면 오히려 나는 딱 금식을 해요. 무조건. 그냥 딱 접는 거예요. 다. 세상 생각 안 하고 딱. 오히려 묻기 위해서.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걸 난 지금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사인을 주십시오. 나는 인간이니 부족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도 안 들려주시니까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어떤 하나님이 막 하라고 밀어붙일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그걸 분간을 했어요. 그래서 실수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도 안 해보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가 그거예요. 내가 신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묻는 건 또 다른 거죠. 하나님 내가 이제 졸업반이에요. 근데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려주세요. 반드시 알려주는데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또 그거 너무 성질이 급해갖고 못 기다리는 것도 문제인데 나는 왠지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을 주셨어요. 물론 개척하고는 너무 좀 힘들었어요. 3년 동안에 너무너무 힘든 수고가 인내가 있는데 난 그래도 그건 있었죠. 예수님도 3년 했으니
3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내 인생의 80세 그때는 내가 80까지 사는 것이 굉장히 좋을 때죠. 요즘은 100살까지 살아볼까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20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내 인생 80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3년 동안 돈 못 벌고 아무것도 못해도 요 3년 동안은 내가 하나님 올인하겠습니다. 네, 또 배짱이 있었던 거는 또 남편이 돈을 좀 벌었던 것이 있었으니까. 아, 그런데 글쎄 그것도 하나님 다 걷어가요. 진짜예요. 이 인간의 머리 하나님 앞에는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싹 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그때는 목표가 있었어. 3년. 예수님도 3년이니까 3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 올인을 하니까 하나님 나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한번 뻗쳐본 거예요. 아, 근데 3년 동안 했는데 성도들이 3년 동안 더 많이 왔어요. 지금보다 그냥 꽉꽉 찼어요. 그때는 엄청 많이 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때니까 갈 데가 없는 탈북민 다 왔어요. 지방에서 또 갔다가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어디 갈 데 없으면 서로 올라오면 다 우리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또 그만도 못 두고 3년쯤 지나니 하나님 풀어주더라고요. 그 지금까지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거는 인간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끄심대로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딱 내가 결정한 건 딱 3년밖에 없었어요. 솔직한 말로. 근데 그때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응답이 많았어요. 가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그냥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응답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할 때 내가 신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결정하는 건 내가 신이죠. 근데 오늘 뭐래요? 첫 번째 개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무슨 결정을 할 때 내가 신이 되면 안 돼요. 내 결정이 법이야.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정하죠. 나는 그런다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금식을 해요. 좀 금식하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 유학을 가고 어디 중요한 걸 돈도 아무것도 없을 때 아니 굶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라도 해봐야지 하나님이 응답 주죠. 근데 신경이 금식하면 빨리 응답 와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내가 알려드릴게요. 금식하면 정말 빨리 와요. 이 좋은 걸 놔두고 왜 안 합니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온리. 탐욕 중독. 요즘은 또 핸드폰 중독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기 힘든 요즘 연세 있는 분들 금식하기가 힘들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누가 그래도 나 드라마 너무 좋아하는데 새벽 기도 4시 반만 되면 드라마 안 보고 빨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게 고친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이거 어떤 분들은 금식 핸드폰 금식하는 분도 있어요. 요즘은 게임 금식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유튜브 우리 민혁 형제 너무 많이 보니까 유튜브 금식을 하더라고요. 예, 유튜브 금식. 유튜브 너무 좋아하니까 유튜브를 안 보겠다. 중국도 엄청 재밌는. 나 중국 위챗에 나오는 거 그거 뭐 나오는데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2시간 혼자서 잔다고 누웠는데 어떻게 위챗 여러분 중에 누가 띡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연결돼가지고 계속 그거 보다 어느 보니까 2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이야, 위챗이 훨씬 더 재밌는 거예요. 위챗에 나오는 그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니까 신기하고 왜 다른 문화니까. 이게 중독 빠져가지고. 하나님, 예?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빠져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도 모르고 있을 때 너희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 그는 그대로 끌려갔지 않냐. 예? 집에다가 이 뭘 차려놓고 그 유명한 그 아브라함의 이 예화가 있잖아요. 예?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가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토라의 이게 랍비들의 어떤 유전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릴 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요. 큰 우상, 작은 우상 이렇게 만들어 갖고 팔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싫었어요.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가. 그래서 우상을 갖다가 다 부셔버렸어요. 아버지가 일하러 갔다가 오니까 집에 우상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침이 뚝 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저 큰 우상이 나와가지고 작은 우상 다 부셨나 봐요. 그리고 자기 부시다가 자기도 넘어졌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야, 그런 소리 말아라. 다 내가 만들었는데 걔가 어떻게 부셔지냐? 그거 내가 만든 우상인데, 너 한 거야. 내 다 알아. 아버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색해서 말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이 흙을 신이라고 하며 팔아요?
이 당황한 아버지 되라는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런데 그런 말 못하는 그 우상단지를 집안에다 들여놓고 그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우리 집 도와주세요. 돌에 가가지고 매달아 놓고 도와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는. 하나님은 그게 빌어서 나 도와주는 이런 분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왜 강야를 지나게 왜 힘든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지나가게 하시느냐. 성숙되게 하시려고. 왜? 아버지의 축복이 와서 이 축복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나만 축복받으면 어떻게 해요? 돈이 딱 생겼을 때 나만 내 배만 불리는 거야. 복 받으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그럴까 봐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복이 왔을 때 아무개 옆집 같은 북한 여자인데 하나님도 모르고 저렇게 병들어가지고 저렇게 있네.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되지 이런 마음. 예전에 우리 헌금 거둘 때 우리 오자매 우리 우네자매 헌금 거둘 때 어떤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그런 게 없었어요. 왜?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굴 도와줘요. 근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100원 헌금했는데 또 막 눈물 나오더래. 그 또 100원 헌금한 자매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눈물 나도 다른 사람이 그런 걸 보니까 안타까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 아파트만 봐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아주 교만하고 야 머리가 팩팩 돌아가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예? 아주 이거 오늘 내가 끝장 내리라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눈물도 없었어요 저는. 근데 그러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 여장이 권한행군식에 흰 빨래를 훔쳤는데 온 동네 사람 다 가서 두드러 때리는데 저는 지나가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에이구 좀 맞을 짓을 했구나. 동정의 마음 하나도 없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내 동족이 중국에서 유리 방황하든 이 한국에 와 죽어가든 아무 상관없던 사람이었다니까요. 저 자체가.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니 어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 복받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주변에 많은 사람 사랑 나누게 하시려고 나를 택했구나 생각해. 모든 순간이 다 해석이 되면서 옛날에 울지 않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면 가다가 내 거 갖다 뽀서주고 그 사람 붙들고 손 붙들고 기도해주고 산 타고 넘어오는데 모절산 여자 북한 여자인데 너무 맞아가지고 북한에서 얻어맞아가지고 8살 IQ를 가진 여자가 있는데 한국에 오고 싶은데 또 산 타다가 북한 여자 그 여자 버리고 갈까봐 우리 남편 나한테 준 금 목걸이 있어요. 금 목걸이. 그걸 내 돈이 그때 없었어요. 다 퍼주고 나. 금 목걸이 그 여자 걸어주면서 그랬어요. 산 타고 넘어올 때 버리지 말고 데리고 와달라고. 그분이 안 버리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분이 맨 마지막에 그 마을에서 탈출했어요. 그 데리고 와서 그 자매 지금 복 받았어요 진짜. 자기 집 샀다고 5년 전에 나한테 전화 왔어요. 저 부산 가서 집 쬐끄만 집 그래서 샀다고. 팔찌 손에 있던 거 주고 오고. 아 그런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내가 팔찌 없어요 목걸이 없어요 뭐 먹고 살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새벽기도 열심히 합니까? 왜 여러분 복 받길 바라세요? 여러분 복 받아가지고 본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내가 주변에 많이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은 탈북 잡으면 가슴 아파야 되고 주변에 있는 한족들도 보면 마음 아파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못 믿어 저러네. 지나가다가 차 서고 나면 그때 우리 실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그런 거 보면 지나가죠.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당장 교통사고 나고도 숨이 끊어져도 천국 가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다음에 2번은 하나님을 예배 대상. 하나님의 형상에서 예배하는 거. 똑같은 구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열심히 갖다 섬겨가지고 저런 국가도 없어요. 야 정말 그 우상 딱 보이잖아요.
대한민국 뭐 우상이 없냐 그러는데 대한민국도 우상이 많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뭐 여러 가지 우상이 많지만 여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저기는 선택도 못하게 하잖아요. 아주 그냥 인간을 갖다가 거기다 세워놓고 인간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우리하고 똑같이 피와 물을 가진 인간을 신이라고 우상하고 오죽한 북한 사람들이 하늘에 태양이 3개나 있다 하겠어요. 하늘에 태양이 하나가 떠야 벼도 안 마르는데 태양이 3개나 떠가지고 벼가 바짝바짝 말라갖고 농사 안 된다 그러겠어요. 비유 운유적으로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으면 그 조그만 나라를 저 지경을 만들어 놓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떨 때 가끔 생각해봐요. 아니 아무리 꼭대기 있어도 저 흑령강성보다 더 작은 나라를 어떻게 저렇게 백성을 굶주리고 어떻게 저렇게 감옥에 모든 사람을 배고파서 건너간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몰아갖고 저렇게 다 감옥에 갖다 죽이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나 어떨 때 나 너무 화가 나서 저거는 정말 인간을 우상을 섬겨가지고 이 마귀가 그렇게 잡지 않으면 어떻게 저게 정상적인 일어날 일입니까? 내가 지도자라면 이런 생각했어. 제가 지도자라면 전 세계가 북한의 구호도 좋더만 내 땅을 밟고 세계를 보라며요. 자기 땅을 밟고 세계를 보라는 구호는 낸장 좋아가지고 써붙여놓고는 세계를 보는데 세계가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요? 예? 부모와 자식이 갈라져가지고 고통스럽고 이산가족 1000만 인산가족 만들어 놓은 세계가 어디 있어요? 이 민족밖에 더 있어요? 어떤 때는 생각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 땅을 받고 세계를 보라가면서 세계는 이렇게 가족끼리 잘 지내고 세계는 가족끼리 오손도손하고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그렇게 하는데 오직 인간 김정일, 김일성만 보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 보면서 인간이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라도 제대로 누리게 해야지. 철저만 갖다 다 막아놓고 조금만 가서 좀 먹고 살겠다가 도망만 치면 그냥 각종 정치적인 거 딱 갖다가 틀 안에 씌워놓고 사람 갖다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 들어가는 10명 중에 7명 죽게 만들고 이게 정상국가예요? 근데 그게 뭐 인간을 우상숭배해서 어떤 형상을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대한민국도 대한민국도 우상숭배 안 합니까? 물론 하겠죠. 근데 여긴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저긴 선택도 없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 저렇게 구호도 잘 걸고 저렇게 잘 하나님 하는 나라 하나님 정말 축복. 저 땅에 진짜 이 영혼의 생각이 병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사상적인 어떤 구조니까 복수심을 끌어넘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어떤 구조 가운데 사람을 다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몇 개의 어떤 것들을 다 막아놓고 지 맘대로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런데 뭐예요 한국은 저기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평화로 하자 평화로 하자. 나도 평화 좋아해요. 나도 내 동족이 굶어 죽어가고 내 동족이 저렇게 사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죠. 근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통일이 된다. 통일 전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럼 첫 땅에 있는 국률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안타까움. 내가 시간이 지나가고 열변토해가지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 한번 몰아서 할게요. 제가 오늘 강의를 또 가야 돼가지고 자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령 받으라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손 들고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난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우리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회복되고 많은 사람이 축복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 잘되기 원하세요.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오늘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 내게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우상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무슨 결정을 할 때 내가 주인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게 내가 주인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행위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무슨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필요도 주님이 채워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라고 묻을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각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을 같이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역전되게 하십시오.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누구에게 다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성령 받고 축복받아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고 나도 하나님 축복받아서 많은 사람을 회복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로 된 공동체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더 축복받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축복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 끌어내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축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이 아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한 분이시며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 아버지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다른 형상을 만들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형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모든 결정을 할 때 묶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생의 절박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관 가운데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식구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묶고 가길 원하오니 주여 오로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한 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축복받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더 크게 하는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치관 바로 심겨주시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칠된 가운데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엄마들이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자녀의 교육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엄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렇게 매달리고 할 때 하나님 우리 집안이 잘 되고 평안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칭찬하게 하고 오늘도 내 입술을 축복하는 입술 만드시고 깎아내리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말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할 거는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위하여 주님 다 치료받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제 하나로 드림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잉태기도 지금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명 부어 주시옵소서. 유은주 국장님, 유지원 집사님, 지혜경 자매님, 김보연 선생님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 진주자매 하나님 요 한 며칠 안 보이던데 애기 어디 아픈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진주자매 애기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진주자매 하나님 생명 태어난 애들 또 우리 하나로 들으면 어린 애들이 많아요. 영어 수업하고 또 이런 애들 얼마나 귀한 애들입니까? 하나님 축복합니다. 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리더님들 또 섬기는 리더님들 축복합니다. 2024년 섬기는 리더님들 하나님 맡겨주셨으니 다른 데 정신하지 않고 내가 오직 주님 앞에만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새생명 통기도 치유하는 기도 리더들 위한 기도 하나로 드림을 위한 기도 우리 합해서 주여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특별히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아버지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파 있는 모든 것들 떨어지게 하시고 주여 근육통 없게 하시고 염증 덩어리를 따라가게 하시고 당뇨 고혈압 또 아버지 소화불량 각종 하나님 아버지 염증 덩어리를 다 치유되고 뼈마디 아픈 거 다 해결되고 연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빛이 있으라 하셨사오니 태초에 만드신 그 목적 그대로 어둠이 컴컴하고 모든 것이 답답하고 막혀있는 한강 가운데 주여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의 터널이 무뎌졌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빛이 있으라 오늘도 내 인생 내 육체 축복하고 내 주변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생명 잉태를 간절히 기다리는 유은주 국장 아버지 유지원 지혜경 그리고 김보연 선생님 주여 축복합니다. 주여 새생명 잉태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신 능력으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우리 진주자매 아이 하나님 태어났사오니 주여 아버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 건강하여 하나님과 자녀에게 칭찬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둘이면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꾼으로서 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일꾼들은 두 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여 대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하나님 아버지 더 아버지 내려놓는 그 축복을 아버지 더 겸하여 받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는 리더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에 참가한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 주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응답케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4년 후원자 우리가 아버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후원자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라 그리하면 후히 흔들어 넘칠 그이가 우리를 보상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하늘 계신 아버지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뜻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자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다. 여러분 찬양에 나오는 가사 잘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우리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약속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고 실망치 마라. 낙심하고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말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우리의 일은 속히 온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꿈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 축복하신대요. 믿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 북한에서 이 남한에서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하나님 너 축복받은 그 축복을 나누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0계명 하나님 사랑받은 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시려고 우리 새벽기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좌절과 여러 가지 염려와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 용기 주고 희망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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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